우리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그를 만날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 그러죠. 보통 이렇게 나올 때. 그래서 예수님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쳐다보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지나갔다 나중에 봤더니 그 나무가 다 말라버렸다 그런 내용이에요. 유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종교력과 민속력이 있어서 그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력과 민속력이 있습니다. 민속력은 그 유대 히브리 달력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29일,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30일, 31일로 되어 있죠, 태양력은. 그래서 날짜가 1년이 365일이 아니라 1년이 354일, 55일 이래요. 그게 민속력이에요. 출애굽 이전 또 포로 시대 길게 보면 이전까지는 민속력을 썼다고 다들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오는 절기나 성경을 읽을 때 그 날짜들은 민속력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대부분은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력에 의한 그 날짜를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보통 1년에 2번을 맺습니다. 5월에서 6월에 한 번 맺고요. 그 다음에 11월에서 12월. 그래서 2번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는 종교력으로는 1월이죠. 그러니까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특성이 잎이 나기 전부터 열매가 맺히든가 아니면 잎과 함께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무화과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꽃이 없기 때문에 무화과라 그러는 거예요. 꽃이 없어요. 잎만 있어요, 원래.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근데 꽃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잎만 무성한 거죠. 당연히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리 봐도 시장에서도 이제 좀 무화과 열매를 하나 드실까 그랬는데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열매 없는 나무가 나중에 보니까 다 말라서 이제 죽었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있는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집에 있는 나무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나무는 보통 그 당시 가난한 자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따서 먹었던 거죠. 근데 결국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 몫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나무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교훈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 이렇게 이거를 붙여놔서 저주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건 사람이 그냥 붙인 거예요. 해석을 하다 본문의 단락을 무화과 나무에 저주라 그랬지 주님은 저주를 하신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냥 경고를 하신 거죠. 이 시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였던 거예요. 나라도 그리고 국가도 그렇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만큼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답게 열매가 당연히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는 걸 보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고 그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면 오늘의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오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엎드림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결국은 헛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열매를 한참 찾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열매가 없는 나무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잎이 오늘 무성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열매가 단 하나도 없으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삶에 열매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했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의 길이 기도고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도 기도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본문이 산다로 던지라 하며 산이 던져진다 그러죠. 너희가 기도의 열매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반드시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요. 의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요. 긍휼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구제와 나눔과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받으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번째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냐면 제하여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경고예요. 말라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자연의 이치이기도 한 거예요. 결국 가치가 없는 것들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 유명한 나무가 3대 나무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그 얘기들이 나오죠. 이 세 나무들이 많이 비유되는 것이 뭐냐면 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많이 비유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비유로 많이 썼던 거죠, 사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많이 빗댄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운명처럼 말라버릴 거다. 그리고 그 운명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 70년이죠. 로마에 항거하는 그 전쟁, 유명한 마사다 전쟁이라 하죠. 그 로마 끝까지 싸우다가 전멸합니다. 마사다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괴멸되고 말죠. 완전히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어쩌면은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탄식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열매의 가치. 그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유지되고 그것이 존속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역할도 그렇고 무가치하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정화 사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주님 오셨을 때 성전은 있으나 성전의 기능은 사라진 주님은 안 계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형식은 갖춰져 있으나 주님의 은혜도 없고 주님의 용서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남은 성전. 그걸 바로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경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기능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만 남고 능력은 사라진 그 모습은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생화가 아닌 조화와 같은 거예요. 조화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조화가 향기를 낼 수 없듯이 모양만 있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그게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은 처음 시작할 때 18절에 이러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시장하셔서 그 하나의 열매를 그냥 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많은 열매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손을 내밀 때 우리가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로 드릴 사랑의 열매도 복음의 열매도 어떤 열매도 없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그 열매를 맺고 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 결국 이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성전 정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까지 이어가시면서 주님은 마지막에 던진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상황에서 성전의 시스템은 망가졌고 사람들은 전부 다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지 모양만 있지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헤쳐나갈 유일한 길을 바로 기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갑자기 기도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기도가 아니면 그것도 뭐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의 그 성전 중심의 사회나 지금 현대 우리 교회의 삶은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약의 시대 속에 이어온 그런 전통 속에 매여 있는 그 유대의 율법주의가 지금 현대 교회에도 저는 그대로 있다고 봅니다. 성전주의처럼 교회주의요. 그냥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그냥 생활과 삶을 이뤄가는 그 틀이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삶에서 우리가 이걸 진정 하나님 앞에 뚫어낼 수 있는 건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와 이 전통과 이 껍데기만 남은 교회들이 왜 없겠어요? 전 있다고 봅니다. 그걸 무엇으로 뚫어내냐?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요? 믿음의 기도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 뭐라 그러셨냐면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되게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어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다 그래도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유대 백성들이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벽을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그것을 누구도 그 산을 치울 수 없는 성전의 기능은 상실되고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화 속에 껍질만 무화과 나무 잎만 남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벽을 아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그 산을 치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이것을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위해 기도를 한다면 이 산이 들어 바다에 던지우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신앙과 믿음의 길 속에서도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저 혼자 그런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요. 저 혼자 그런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망치면 망치지
그것이 세상이든 교회이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 이미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열매들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고 산을 치워버리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산, 그 산을 치울 수 있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기도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똑바로 못 살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기도의 힘을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의 능력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요. 예, 말라버리고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과 모든 성전의 기능도 말라버렸고, 무화과 나무처럼 모든 예배자들이 다 말라 비틀어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얘기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